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며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계 살릴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갈등, 상처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까지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리고 답을 주며 제자 세우는 발걸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에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걸어온 30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로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갱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제 내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일단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요단의 발을 담그고 또 홍해의 발을 담그고 또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이게 이제 응답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으면은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갱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도전.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죠. 처음에는 쉽지는 않은데 이것이 갱신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담배도 끊고 뭐 술도 끊고 뭐 세상을 끊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의 갱신은 그런 갱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갱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얻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안에서 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갱신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갱신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정시기도가 원래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정시기도가 안 됐고 교역자가 돼서도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교회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훈련이었냐면은 기도하게 하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와 상황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과 시험거리와 문제가 왔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구나. 시간이 갈수록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고, 처음에는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강제로 시키는 일들, 성도님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일들, 또 렘넌트들이랑 부딪히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다 저에게, 제가 그걸 기도로 바꾸니까 제가 갱신할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응답거리게 바뀌게 되고,
그것이 저한테 다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언제든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일단은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무작정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젯밤에 이제 렘넌트 2명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입니다. 한 명의 렘넌트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자기한테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고, 또 그리고 이제 RUTC 방송에서 이 렘넌트 리더 또 그룹 리더로 섬기게 되면서 응답받은 부분들을 이제 방송에서 취재하러 오겠다고, 이제 목사님 저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거기서 네가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에 대한 감사를 포럼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개인에게 주신 응답, 또 가정에 주신 응답, 또 렘넌트들과 함께 섬기면서 주신 교회적인 응답, 이런 부분들을 한번 포럼해봐라. 그랬더니 이 렘넌트가 이미 이제 그런 응답들을 또 누리고 있더라고요. 누리고 있어서 목사님 제가 겸손하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포럼해 보겠다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렘넌트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친구가 있는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왜 하나님 떠나면은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보내주고, 제가 또 2명의 렘넌트를 또 전화를 잡은 상태에서 다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어제 마음에 드는 게 일단 나한테 전화 온 사람한테는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축복 기도를 이렇게 전화상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어떤 중직자분이 우리 또 선교사님을 섬긴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그 중직자분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을 위해서. 어쨌든 렘넌트건 어른이건 저한테 뭐 문자든 카톡이든 이렇게 남기세요. 그럼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하든지 제 마음에 남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번 주 말씀에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자꾸 나를 알리고 하나님께 자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고. 저는 어제 그 렘넌트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렘넌트가 그런 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목사님께 기도 부탁한다고 이러는데 제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한테 제가 성심성의껏 또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든 작든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간에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인 저하고도 소통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리라든지 우리 진사모님이나 우리 박권사님이라든지 소통하든지. 어제 밤에 보니까 또 우리 진사모님하고 우리 몇 명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또 저녁을 보내셨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언약적으로 소통하고 포럼하고. 그게 엄청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은요 굉장히 큰 응답으로 와 있게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속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나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 렘넌트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그 렘넌트가 그래 이제 시작이다, 네가 이제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거를 발판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너가 더 많이 갱신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가 말씀 붙잡고 갱신해라. 말씀을 붙잡아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절대 갱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갱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이렇게 바꿔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전혀 배운 것이 없어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지식, 눈에 안 보이는 힘,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이 힘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의 시작과 고난. 어머니 라헬의 죽음은 요셉에게 힘든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아버지와 소통했습니다. 렘넌트는 모든 상처를 비전으로 바꾸고 지도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언약을 가진 요셉에게 고난은 서밋의 비밀이 나타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응답으로 삼느냐 발판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나에게 시험거리로 삼느냐 이렇게 해야겠죠.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의자에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를 다 붙이고 작업을 마치고 우리 교회 대학부 카톡방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대회 하니까 우리 렘넌트 중에 이 앞에서 온도 체크할 사람이랑 그 다음에 저 손 소독액을 짜줄 그 스텝 4명을 모집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2명의 렘넌트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딱 은혜를 누리고 있는 렘넌트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렘넌트인 거죠.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섬길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게 뭐냐, 교회에서 적어도 3년 이상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교회 안에 일 시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철칙으로 배웠어요. 왜냐, 교회 안에서 3년 이상 뿌리 내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뭔가가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100%입니다. 이거는 100%. 제가 본 결과 그래요. 교회 안에서 3년 이상 제대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떤 헌신이나 일을 한다? 이 사람 시험 든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은 교회의 섬김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고 복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뿌리 내려져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섬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은혜 없이 섬김한다? 반드시 사단이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소통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에게 있는 이런 일들을 이걸 언약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주는 사람과 소통했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했는데 형들은 육신적으로 해석했고 아버지 야곱은 영적으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들도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이거를 소통해 주셔야 돼요. 저는 렘넌트들하고도 그런 기도 제목 소통합니다.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렘넌트들은 제가 기도 제목 얘기하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제가 렘넌트 리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두 렘넌트가 같이 가서 나중에 나도 이런 렘넌트들이 나의 비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담으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예, 언젠가 우리가 같이 세계복음 하러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되겠지. 저는 가끔 이제 농담도 좀 뼈 있는 농담을 잘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스승님한테 배운 그 말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제가 농담도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농담을 할 때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중심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렘넌트 아주 어린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장난을 칩니다. 어떤 장난을 치냐면은 야 목사님 그거 과자 좀 주라. 그 제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그 과자 좀 주라. 네가 먹고 있는 거. 네가 먹고 있는 거 그거 좀 간식 좀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가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줄 생각이 있는지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먹을 생각이 없어요. 별로 간식에 대해. 물론 간식 좋아할 때도 있는데 그냥 어린 렘넌트한테 예를 들면 하성이한테 그냥 테스트를 해본다니까요. 그러면 또 준다고 하면은 제가 안 받아요. 예. 안 준다고 하죠. 그럼 막 끝까지 막 받아내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일명 하나님 놀이라고요. 예. 하나님도 그러셔요. 한 번씩 우리에게 딱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이런 기도 제목, 또 특별히 영적으로 통하는 교역자나 이런 중직자하고는요 소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게 되겠죠. 두 번째, 서밋이 된 요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이 장관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말대로 술 맡은 장관이 복직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꾼 바로왕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언약 안에서 실력을 갖추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게 됩니다. 렘넌트는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본, 뿌리, 영적 상태, 기본, 자세, 기초, 실력입니다. 어디서든지 갱신하면 지속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답을 준다.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씀 말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걸 답으로 주게 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만들어 오셨어요. 굉장히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왔던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또 은혜가 돼요.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CVDIP를 내가 구체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더 수정해 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수정해 나가고 우리 교회 언약 기도문 보시면은 우리 원래 기도 제목에다가 밑에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요. 그게 또 우리 교회 같이 받을 응답이어서 제가 또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몇 달 전 화요 집회 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제가 실은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다고 했죠. 뭡니까?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언약 붙잡았으면 그 언약대로 이루셔야 돼요. 언약 선포됐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게 하나님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 지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은 언약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해서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또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한 언약, 가정에 대한 언약, 산업에 대한 언약, 이걸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남편, 또 우리 산업, 또 내 개인의 평생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또 막 여러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야곱이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12족장의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고 연약하든 실수하든 부족하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게끔 언약의 자리로 가게끔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의 그 아들 2명 이름이 있어요.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바울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이름대로 되는 거 있죠.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름에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으니까 그 이름의 뜻이 언약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 이름 지으실 때도요, 이 언약을 담아서 딱 지어요. 제 이름의 뜻은 뭡니까? 거룩할 성의 열매의 실. 이사야 6장 13절 거룩한 씨란 뜻이거든요. 저는 그 의미를 그냥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 복음 알고 보니까 너무 의미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남기시고 또 우리가 성도님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오늘부터 시작되는 렘넌트 대회는요, 이제 서로 포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이제 류 목사님께서 당부를 하실 건데, 이제 리더 때 포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정말로 내 개인이 언약 붙잡는 시간, 언약을 정리하는 시간, 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으로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24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를 비전으로 바꾸고 언약 안에서 실력을 갖추며 날마다 갱신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언약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여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또 이 영적인 의미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와 또 중직자와 렘넌트가 언약으로 소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진행되어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혀 문제와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이 모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12 제자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서 실력을 갖추며 언약 안에서 갱신하며 언약 안에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가능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그냥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을 때에 그 메시지가 한 번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적인 꿈으로 붙잡아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의 언약과 비전, 정말로 언약적인 꿈과 이미지와 작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산업에 대한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여서 정말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모든 상처가 비전으로,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도구로 바뀌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 렘넌트 대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행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목사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주시옵시고 불말과 물병거로 파송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렘넌트 대회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언약적인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갱신하는 하나님 24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